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요즘 청소년들의 꿈은 사자 직업이 아닙니다. 요즘은 건물주가 꿈이라고 합니다. 네, 못 들어보셨나요? 저는 예전에도 이전 교회에서도 제가 물어봤었는데 건물주가 꿈이라고 했던 친구가 있었고,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제가 중고등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건물주가 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그런 말이 등장했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그 사람 인생을 평가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직접 이런 뉴스와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서울의 한 장애인 학교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너무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 구에서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그분들이 절박했냐면 정말 절박했습니다. 그 학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냐, 그분들이 그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서 통사정을 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학교가, 장애인 학교가 이 지역에 들어오도록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민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결사 반대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주민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그 지역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그렇습니까?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도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주변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처럼 어느 때부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의 가치보다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이 돈, 이 재화의 가치가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당연히 그렇겠지만 특별히 서울에서는 이 현상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동산으로 대변되는 이 만몬이 인간의 존엄성 위에 군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익히 들어보았을 희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파별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7년마다 그 땅이 안식하도록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임의로 자라난 것은 너희들이 거두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들짐승의 양식으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분 이 본문 바로 앞에 25장 전반부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은 이 안식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서 이 안식년을 면제년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년이 7번 더해지는 해가 49년째 해인데 그 다음해인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희년이 되면 3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의 빚 또는 부채를 모두 탕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본문 10절에 기록되어 있듯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주인은 종으로 팔려온 사람을
본래 자기 가족에게 아무 대가 없이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종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노예로부터 해방, 곧 구원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셋째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그냥 몸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까지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즉 가나안 땅에 처음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나누어 분배받은 토지의 소유권이 최초의 원소유자에게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희년이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입장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먼저는 가난한 자, 종되었던 자, 그리고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나 토지를 잃어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아주 선한 분으로 본인의 노예와 사회 경제적 궁핍에서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부유한 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종을 부리는 주인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빼앗아가는 불의한 하나님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두 그룹에 속하지 않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으로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부당하고 사회적 약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시나요? 그리고 만약 이 시대에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아마도 엄청난 비난,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큰 비난을 받지 못할 만큼 큰 비난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법은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에 가깝기보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훨씬 가깝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정말 당연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와는 맞지 않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명령이 공정하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나요? 만약에 공정하거나 반대로 공정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엇을 근거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시고 무엇을 근거로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만약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 근간에는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번 내 돈, 그리고 내 돈으로 산 토지와 종, 내가 수고하여 내가 쌌으니 당연히 내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처럼 보이지만 원소유자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이다.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맡겨진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론적으로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의견에 수긍이 가고 동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직접 적용한다면 이게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종을 부리는 주인의 입장이고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꾸어준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그리고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을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그렇게 힘들어서 번 돈을, 그 채권을, 그 땅을 돌려주라고 하실 수 있냐라고 하실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원론으로 한번 돌아가서 이 토지의 원소유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조상일까요? 근원적으로 가보면 이 세계를 누가 창조했느냐의 문제로 회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 이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을 하나님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는 저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민이니라. 하나님은 토지는 다 내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것을 무료로 임대해 사용하는 임차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이 내 것,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것이니, 또는 내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업으로 물려받은 것이니 당연히 내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법이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나 부동산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라고 한다면 마음이 어려운 것을 넘어 저항하고 싶은 욕망이 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에는 여러분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유독 이 토지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토지, 즉 부동산이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인간의 삶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반대로 이것을 악용할 때 나타나는 이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토지가 부당하게 사용되어질 때 이 토지는 황금 아래 낳는 거위처럼 인식되어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불로소득의 원산지가 되어 인간의 생존과 삶을 파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인간에게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므로 이 토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이 희년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다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 중 한두 가지만 지키고 다른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이 희년의 취지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신분의 자유를 선포해 종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때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경제의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엄청난 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자유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채무 때문에 평생 그 빚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채무는 없을지라도 가지고 있는 토지나 재산이 없다면 신분상의 자유를 얻었을지라도 경제의 자유는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평생을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흔히 나타났습니다.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가끔씩 종이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다가도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종이 돼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는데 먹고 살 곡식이 없는 겁니다. 곡식을 얻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종이 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여러분, 부채가 완전히 면제되고 잃어버린 토지에 대한 권리가 회복될 때만이 경제적으로 살아갈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신분상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취지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희년제도의 취지에는 부의 재분배가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무슨 말이냐면, 부나 가난이 후손에게 대물림됨으로 인해서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원상태로 초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이든 부모가 가난하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50년이 지나면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얼만큼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50년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조상에 여러분 어떤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기회의 균등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20m 앞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출발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희년을 제정한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희년법이 시행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여러분, 불행하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이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지역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은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경제적 불평등, 부익부 빈익분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먹고 살기도 버거울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느냐? 토지로 대변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평균 30년 이상을 일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위 10명의 주택 보유수가 여러분 약 6,000채이고 한 명이 한 600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상위 100명이 가지고 있는 토지 보유수가 28,000채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토지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득권층에게 편중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입니다. 이것은 부의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결국 대한민국을 더욱 깊은 수렁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부동산 땅값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오르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상승합니다.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경우 높은 임대료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높은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연스럽게 제품의 가격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물가가 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은
낮은 임대료와 값싼 노동력이 있는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고, 좋은 여러분 그런 직장을 구하는 것은, 한국에서 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은 다 외국으로 나가니까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록 땀 흘려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사행성 오락이나 부동산 투기는 점점 심화됩니다. 요즘 뉴스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이 코인이라든지 주식 사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러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 땀 흘리지 않고 엄청난 불로소득을 누리는 사람들이 발생하는 반면, 반대쪽에서는 임대료와 전월세로 인해 주거 난민이 발생하고, 특히 청년이나 다음 세대는 갈수록 빚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집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5억씩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이자 갚다가 인생 그냥 갑니다. 그로 인해 젊은 세대들은 직장만이 어려워지므로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 없는 사람들은 주거난민이 되어 떠돌거나 서울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고,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근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을 그 지옥철이라고 표현하죠. 지옥철에서 보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경제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다면 주말에는 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슬픔, 심지어는 여러분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 때에는 그럭저럭 부동산 투기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식이나 손자 세대에 고스란히 그 부정적 효과가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정말 큰 부자가 아니면 그 자식이나 손주 또한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이 있을지라도 그 자식이나 손자가 고통을 당하고 후대가 결국 신음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여러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경제신문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내용을 하나 짤막하게 가지고 왔는데, 지난 50년 동안 물가는 30배 올랐는데 집값은 여러분 무려 3,00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3,000배. 그리고 그 피해는 가난한 사람과 우리 후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며 우리 후손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토지와 관련해 경계했던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적나라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동조해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만몬을 숭배하고 탐욕을 부추기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사단의 치밀한 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런 악한 사회 구조에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입증될까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입증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웃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웃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이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여러분 내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여러분 직무유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 희년이 시작되는 때가 여러분 50년째 해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이날은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씻는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에 희년이 시작된다는 것은 여러분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이 두 날을 함께 시작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이냐?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경제, 사회적으로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 죄에서 자유만을 생각하기가 쉽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종에서 자유민이 되는 것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이 여러분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일의 해방은 매년 다시 드려야 하는 일시적인 구원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미한 하나님 나라에서 선명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이 속죄일과 희년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만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는 구약의 이 희년 제도가 이 땅에 그대로 구현된 모습입니다. 이 희년 곧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결과 34절에서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자의 모임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자유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졌습니다.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주인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식이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 나라의 모습은 오늘 본문의 희년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희년 제도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실제 실행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실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사회의 희년 제도가 실행되어졌다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 희년이라는 이 제도가 하나님의 여러분 큰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정말 힘든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희년법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은 희년 제도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희년의 정신은 이스라엘 역사에 꾸준히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내가 더 아름다운 땅을 너한테 줄 테니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그 땅을 내게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봇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나봇은 이 땅은 내 소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팔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신년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었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인식하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에레미야서 34장에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때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모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34장에 나옵니다.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오래가지는 않았지만 그 왕이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이 또한 희년 정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유산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서 희년제도가 온전히 시행된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백성들 사이에서 희년의 정신은 이어져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희년제도나 초대교회처럼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모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실현, 어떤 현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듯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 희년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년의 정신은 절대 잃어서는 안 됩니다. 희년 제도의 뿌리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사람 대접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애틋한 사랑이 녹아있는 것이 희년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보고 많이 듣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다가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이 말씀, 내 이웃이 곧 나다, 내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다, 내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청지기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이 설령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청지기 정신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물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나의 이익과 상대의 이익이 충돌할 때, 나한테는 이것이 큰 이익이 되는데 상대에게는 여러분 그것이 이익이 안 되고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교가, 아까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아파트 장애인 학교가 들어온다고 할 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의 눈물에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 악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피해를 당하는데 내가 그것을 침묵하고 방조하는 것, 방관하는 것은 여러분 선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의 피눈물을 통해 얻은 물질은 부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그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것을 통해서 드려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서 남 주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어서 남을 주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부동산 관련해서 전세 사기 관련해서 4명의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살을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사실 되게 아픕니다. 기도할 때마다 되게 많은 눈물이 납니다. 저는 자살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다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인생이 전체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평생 벌어서 그 전세에 그거 들어왔습니다. 힘겹게. 그 사람 인생입니다. 근데 그게 사기당했어요.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사기당한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면 사회적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가해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입니다. 이 사회가 만든 피해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희넌 이 말씀을 전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고 나는 또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부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